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6장 1절에서 1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그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크게 하트 그리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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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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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글로 이제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제 곧 애굽에 끌려가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기도 했던 이 바룩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네가 고관들한테 가서 사람들에 관해서 읽어줘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직접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가고 시위대에도 붙잡히고 참 많은 이 순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 그래서 이 서기관 친구였던 바룩을 통해서 내 말을 기록하고 그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제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의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안 되니까 바룩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룩이 이제 고관들에게 가서 11절부터 쭉 그 이상한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좀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왕하고도 친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바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듣고 이거는 왕이 꼭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왕이 이전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 별로 듣기 싫어하더라. 근데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둘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너희들 조심해라. 잘 이 말씀을 보관해라.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이 왕이나 그 중간에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거쳐야 되는데 무슨 용무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내용도 요즘에도 뭐 대통령 만나려면 소지품 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컷당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적은 사람이 누구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않아도 이 눈에 가시였던 예레미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 잘 숨어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 이제 왕에게 전하는데 왕이 역시나 그 말씀을 태우고 또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지금까지 36장까지 오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우리도 열불이 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똑같이 한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때로는 예레미야가 안 되니까 바룩을 통해서 또 바룩과 예레미야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고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하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왕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끝나도 그 뒤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레미야도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초장에 우리나라의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처럼 도깨비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쇄 정책을 펴니까 오는 족족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국 본토에서도 선교사 거기에 소문이 들어갔을 거고 저 조선은 가면 죽는 나라다. 만약에 그래서 어디선가에 멈췄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아줌마가 나한테 찾아왔고 빵 주고 건빵 주고 계란 주면서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다시는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면박을 줘도 잠깐 멈췄다가 한 2달 뒤에 다시 또 나타나갖고 또 뭐 주면서 교회 가자 뭐 하자.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아주 아우. 근데도 또 1년 뒤에 또 가갖고 또 전화.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요. 여기도 아마 예수님 모르고 지내실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결국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더라도 이번 한 주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수요일 3일 동안 정신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냥 휙가닥 해갖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또 여러분 우리 부흥회 끝나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니 그렇게 이제 그날은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거 해야 되나 보다 이제 했다가 월요일쯤 내가 정신 차리는 거지. 내가 이 인간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거고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는 거고요. 오늘도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왕에게 전달하고픈 메시지이기도 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참 분열되어 있고 또 미움과 이런 이 분노와 이 원한들이 참 많은 요즘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거나 포용하는 모습들은 약해 보이는 어떻게든 상대는 죽여야 되고 어떻게든 짓밟아야지 내가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죠. 게다가 여러분 바룩 입장은 갑자기 이거는 진짜 뭐 불똥이 튄 거잖아요. 자기한테. 예레미야 지가 하지. 지만 죽으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갖고. 나는 처자식도 있고. 근데 이 바룩이 이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룩이 이 글을 쓰면서 본인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꾸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지금 갇혀있고 붙잡혀 있고 힘도 없고 끈떨어지고 능력도 없고 네 말을 누가 듣겠냐? 네 말을 누가 믿겠냐? 네가 무슨 영향력이 있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포용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안 통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이 있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학과를 다녔는데 저희 선교학과에 주제가 있었어요. 저희 과에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도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 시작. 제가 2000학번인데요. 00년도에 이슬람에 대한 선교가 엄청나게 막 이 회자가 될 때였어요. 근데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두렵죠. 막 폭탄, 자살 테러. 그리고 그때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거의 이슬람은 완전 이건 미친 광신도 집단이다. 실제로 그런 영역들이 있죠. 거기는 막 진짜 자살 폭탄 테러 하면,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 하면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그 인샬라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이거 자살 폭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 누가 있다? 12명의 부인이 있다. 천국에 예배되어 있다. 거기가 지옥이다. 내가 그래서 거기가 기호직이다. 이제 부인이 12명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한 명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건데.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 지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할 때였어요. 철수할 때. 그리고 실제로 국가에서도 그때 아프간 사건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다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여행 금지, 당연히 선교도 당연히 금지. 그쪽 나라에서 딱 오기만 해봐 죽여,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가 선교학과에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 구원을 받고 있다. 그 제가 그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 단기 선교를 계획했던 것도 그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저 대학교 2학년 그때 저에게 그 비전과 마음을 주셔갖고 네가 팀을 모아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위로하고 그 땅을 중보해. 말이 됩니까 이게? 21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 꼬셔갖고 선교사님들도 막 지금 돌아오고 계신데 거기 위험해갖고 그 당시에 우즈베키스탄 제가 갔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 나라가? 하여튼 그 스탄 네 나라. 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니 아프가니스탄은 못 갔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네 개 나라를 그 당시에 이게 비행기 값만 1인당 거의 뭐 거기 안에 도는 거 뭐 180만 원에 뭐 생활비 뭐 이렇게 하니까 1인당 거의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필요한 그 당시에 등록금이 한 21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 있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저희 이제 학부에 아세아는 신학교 가면은 가운데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약간 산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 둔턱에 의자가 벤치가 몇 개 있고 거기서 보통 프로포즈 하거나 애들 데이트하고 막 그런 장소예요. 거기는 학교를 이쪽 교실에서 저쪽 교실 가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이기도 해요. 제가 거기에 딱 서갖고 스케치북에다가 이거 내용 적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지도에 제 손을 이렇게 딱 얹으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실제로 지도 펴고 딱 얹었더니 거기에 그 스탄 나라들이 다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9개국이었어요. 여길 가라. 한번 생각해봤더니 이 9개국은 쉽지 않으니까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맞습니까? 했더니 주먹을 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졌을 때 딱 그 네 나라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진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 9.11 사건 이후에 10월 달부터 제가 그때 그 언덕을 로렐라이 언덕이라고 저희가 불렀거든요. 점심시간마다 제가 서갖고 스케치북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땅을 위로하라고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한 주를 광고를 하고 하니까 세상에 13명이 모이는 거예요. 다 제정신들이 아닌 놈들이죠. 국가에서도 지금 가지 말라고 하고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 땅에 갔죠. 뭐 그 과정들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근데 저희가 그 땅에 가서 다 하나같이 깨달은 게 지금도 그때 갔던 팀원들 지금도 만나면 거의 그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그래서 저희가 2002년 1월에 갔다 1월 2월 그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느낀 건 뭐냐면 저희는 막 당장이라도 이슬람이 막 우리를 죽일 것 같고 막 자상 폭탄 테러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현지인들인데 이슬람인데 하나님 선교사님 통해서 개종해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선교를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꼈던 정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건 누군가가 나의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인간은 지옥에 갈 겁니다. 반드시 갈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 인간은 안 돼 먹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이슬람 선교에서 그 한 명을 전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이슬람이 얼마나 지독한데요. 이슬람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을 개종시키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꽤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슬람을 선교한다는 건 진짜로. 아니 우리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한국말 하는 우리 같은 민족, 가족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매년 가는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려운 거 알지만 가는 거예요. 왜요? 왜요? 누가 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가정을 향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바룩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바룩도 다가갈 수 없었던 왕,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미가야, 12절에 보니까 스마야, 들리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모든 고관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드디어 우리 교회 대환이 완료됐습니다. 할렐루야. 4.3에 계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최종 4.238로 계약했어요. 너무 잘 됐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요. 이거는 뭐 하여튼 너무 저도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 집사님을 제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 저희 이거 해주는 그 감독 집사님, 거기서는 이제 지금 이사가 되셨는데 그 이사님을, 그 신협 그 성남대원 그 점 이사님을 제가 만날 계기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그 운동 그 모임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더 놀라운 건 그냥 안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작년 이제 그게 10월부터 11월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래서 계속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유지대단도 안 되고 뭔가 안 됐고,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감독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통화만 했지. 그분도 워낙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 교회에 좀 집중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평촌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올 초에 갔었잖아요. 거기에 그 집사님 딸이 2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모르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딸들이 이 수련회 얘기를 아빠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기 군포에 있는 3번 고향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이렇쿵 저렇쿵 뭐, 그래서 3번 고향교회? 보니까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뭐 수련해서 저희 딸들이 뭐 얘기하면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목사님 이게 유지전에서 아직 다 안 됐네요. 저희도 한번 푸시해보. 태도가 달라지.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자를 후려치시기 시작하시더니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최대로 해드리겠다고. 아니 그렇게 시작된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다 그게 끝나고 다 되고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이 여정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미가야, 엘리사마, 이름이 엘리사마가 뭐야 이게. 엘리사마, 악볼, 뭐 들라야 이름이 애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전혀 그러니까 1장부터 36장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들을 등장시키면서 도무지 될 수 없는 일들을 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뭘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끝났다고, 내 능력이 이제 끝났다고, 내 방법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가 많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그리 수가 많으신지요. 당신은 수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A부터 Z까지 다 달라요. 성도님들 성향이 어때요? 성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A부터 Z까지 다 있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참 스페셜하십니다. 시작. 네,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 여러분 목회의 수가요 딸려요. 이렇게 가면 이쪽이 불만이고 이렇게 가면 저쪽이 불만이고. 그래서 저는 애당초 내려놨다 그랬죠. 애당초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되겠다. 뭐라고 하든 뭐라고 뭐 모함을 하고 뭐라고 오해를 하고 뭐라고 하든 앞에서야 당연히 내내 하죠. 아유 못 맞춰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부인 하나 수 맞추기도 어려워요. 남편 수 하나 맞추기도 어려워요. 자식 수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날고 견다 해봐 자식 못 이겨요. 수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에 대놓고 얘기해. 나는 수가 많다. 아니 예레미야 막혔지 바룩 막힐 것 같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 모르드게가 보니까 이 에스더가 할 수 있을까? 에스더가 봐도 이건 수가 너무 막혀 있어. 이거는 왕을 만날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쉴 생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멈출 생각이 없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멈출 생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마지막 최후의 수, 근데 완전한 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수는요 지금까지 안 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요 지금까지 번복된 적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게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딱 하루만 쉬셨어. 물론 그분은 그 쉼도 상징적인 쉼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안 살아 계신 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길로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있다 없다? 뭐야?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학원사님 딸 은혜자매 그 등록 교육을 이제 하는데 사도신경 가지고 이제 제가 등록 교육을 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 뭐 같아요? 근데 뭐 그리스도, 뭐 예수. 근데 핵심 단어는 뭐냐? 유일하다, 유일하다. 세상은 예수 말고도 많다고 얘기한다.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어쨌든. 근데 성경은 언제나 수가 하나님 많죠. 근데 그 많은 수의 유일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이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유일하신 이 수식어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 은혜 자매는 이 유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냐? 정말로 돈, 명예 모든 게 있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거 마지막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수로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다른 수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거 다 시편에서 얘기하죠. 허사를 경영한다. 허사를 경영한다. 쓸데없는 짓 한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다. 네 영혼에 네 인생에 허사를 경영한다. 나중에 바람 한번 불고 물 한번 들이키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가.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야. 한 번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녔으니까. 그 수를 사람으로 정했으니까. 그 사람 무너지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수였으니까. 돈이 수였으니까. 내 통장에 든 게 수였으니까. 내 명예가 수였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수.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 바룩으로도 예레미야로 또 뭐 미가야로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결국 그 말씀이 뭐였죠? 내게 돌아와라. 오직 나를 믿어라. 오직 나만 섬겨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다. 시작.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만 해도 성공한다. 시작. 할렐루야. 또 뭐 말씀만 봐도 성공. 찬양만 해도 성공하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실패할 이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에게 실패할 이유가 없다. 시작. 우리 자녀도 실패할 이유가 없다. 시작.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요. 주변에 있는 애들 보니까 학원을 3-4개씩 다니는 거예요. 요즘 선행학습이라 그래서 학원에서 이미 초등학교 6학년 거 뭐 중학교 거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도 뭐 미리 다 배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논술, 뭐 독서니 뭐니. 그러니까 벌써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보면 학원을 3-4개씩 다녀요. 우리 교회 애들도 봐도 그래요. 저희 애들은 3-4개씩 다니면 그 이상은 끔찍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 못해요. 애당초 얘기했어요. 우린 그거 못한다. 그거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벌써부터 이제 딴 애들에 다 뒤처지냐? 천만의 말씀.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야 걱정하지 마. 야라고 하면 안 되죠.
여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실 걱정되죠. 염려는 있죠. 왜 딴 애들은 눈에 보이게 지금 막 벌써 막 6학년 거, 5학년 거, 중학교 거를 하고 있다니까. 그거 당연히 걱정되죠. 염려되죠.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결정하는 분 절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는가.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그거를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더라고. 기가 막히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동이던 내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 이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못 배운 것이, 어떻게 나같이 없는 것이, 어떻게 나같이 천한 것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내가 이게 정말 오묘하고 기묘하고 이건 내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고소해 막. 너무 신나요. 이게 신나 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 그래서 핍박받고 괄시받았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인물을 낳게 하시고 다 망해가는, 누가 봐도 저거 끝났다는 저 여자를 라합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고작 과외 몇 개 시키냐 못하는 걸로 애 인생을 결정한다? 그건 세상 수죠. 그건 세상 수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에 딸려가면 그거에 미치는 거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정말 인생을 결정한다고 거기다가 세상 말로 올인하고 몰빵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여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남 욕할 필요 없어요. 그 남 욕해서 내가 높아질 것 같고 내가 이익 볼 것 같고 결국 내가 더 친구가 많아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를 잘못 나름 수 부린다고 하는데요, 잘못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멈추실 생각이 없으신데 자꾸 내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수를 멈추고 다른 것들에 열심을 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난 받은 게 없다. 뭐 한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이고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였고 세상이었지만, 예레미야도 절망 가운데 있었고 바룩도 함께했던 사람들도 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숨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에게까지 들어가요. 물론 왕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왕이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신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면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떤 일을 또 이루어 주실까? 절망과 낙심, 아무것도 수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귀인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